오늘 일법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조계종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 사부대종이 함께 공부해야 될 수행의 교재이기 때문에 소위경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계산 송강사는 옛날에 송강산 길상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조국사가 여기서 법을 펴면서부터 그 당시에 국왕이었던 이종이 조계산 수선사라고 그렇게 편액을 내렸고, 그 뒤로 다시 이제 조계산 송강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보조국사는 평생을 두고 서성으로 삼았던 경전이 이 건강반야바라밀경 건강경이었고, 또 육조당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반으로 삼았던 가르침이 대해선자의 서장 대해서였습니다. 대해어록 30권이 보조국사가 상무주하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어떤 좋은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 건강경이라든지 경전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전, 먹이나 종이로 된 것 아닐세. 펼쳐보아도 한 글자 없지만 항상 대광명을 드러내냐, 항상 대광명을 비추고 있다. 저 태양,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광명을 토하는 것이 건강경이다. 건강이라고 하는 날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건강경을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다이아몬드 경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가장 완벽한 궁극의 지혜, 완전한 지혜를 떨어낸 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그 반야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강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했습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값진 것이고, 또 귀하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다. 어떤 것으로도 건강을 깨트릴 수가 없다. 그리고 찬란하게 빛난다. 그리고 예리해서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다. 건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의 반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이다. 부처님은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고, 우리는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가려워져서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부처님은 깨달은 중생,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생불평등,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강 반야를 부처님은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루어가는 과정을 바람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생이 부처되는 길, 중생이 부처되는 가르침. 건강경에서는 이 바람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시바람일, 제일바람일, 이거 보시바람. 하나는 인욕바람입니다. 인욕바람일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하고 보시바람일을 통해서 자비복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야 지혜는 오직 인욕바람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복덕과 자비복덕은 보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질적인 보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언제나 부유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또 내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여러 가지 선행, 이타적인 선행을 통해서 내 자비가 완성되어 간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출가했을 때 보현행어품을 읽으면서 예불대 참회문을 꾸준히 이렇게 이제 평생의 수행으로 삼아왔었습니다. 보현행어품의 첫 번째 행원이 예경제불원인데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고 공양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성경전에 보면 수많은 보살들이 나오는데 그 보살들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럼 깨닫지 못한 부처까지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옛날 해인사서 공부할 때 성철스님 본문을 들으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고 내가 가장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세세생생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면 화가 나고 보면 짜증나고 보면 괴로운 그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존경해서 그 사람을 부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다음 우리도 부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건강판자를 가진 우리의 불성은 그것을 지금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점점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행원품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행원품을 요약한 예불대 참회문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다 해결하지 못했지만 구경에 누구를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4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할 무렵에 그 정초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병균들은 전부 다 나에게 오고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은 다 일체 중생에 가서 일체 중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법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남이 행복해야만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이치로서 바람일을 완성해가는 것이고, 경은 그 건강반열을 완성해가는 바람일의 행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무가 이렇게 굽어 있더라도 목수가 먹줄을 놔갖고 먹줄 따라서 깎으면 바르게 제목이 될 수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굽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지름길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한 부처님의 뜻에 개합되는 것, 부처님 뜻에 맞는 것이 또 중생의 건기에 맞는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건강반야 바람일경이 5149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5149자를 한 줄로 쭉 연결했기 때문에 경이라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꽃을 저기 뽑아놨는데, 만약에 꽃이 한 송이 두 송이 있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기도 하고 뭐 누가 하나씩 가져가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건강경도 한 글자 한 글자는 전부 다 낱낱이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경으로 모아놨기 때문에 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다발처럼 또는 이렇게 염주처럼 이 염주가 본래 이것이 하나하나의 구슬이지만 실로 끼워놨잖아요. 실로 끼웠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목걸이로서 또는 염부라는 숫자를 세우고 우리 정제라는 숫자를 세는 그러한 염주로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전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전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실로 보이는 구슬을 끼워나가는 보이는 글자 한자를 이렇게 쭉 연결했다는 뜻이죠. 그럼 보이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구슬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실의 역할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실과 같은 거, 큰 자비심, 큰 사랑은 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빼어서 한 줄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목걸이로 염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보배라도 그 구슬이라도 그거가 끼워야 보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전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굽은 것을 바르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고 악한 것을 선하게 해주는 그러한 다양한 공덕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전 종이나 목으로 된 것 아니다. 그러나 종이나 목으로 된 것을 연결하는 것이 또한 이런 경전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경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건강반야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가진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만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반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구름에 가려워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번뇌의 때에 가리워져 갖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건강경을 읽고 또 읽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사유하고 사유함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의 반야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 좀 쉬웠던 가르침이었을지 모르지만 후대에 가서는 이것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평생을 건강경을 읽고 외우고 강의하고 또 쓰고 그렇게 해도 저 역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중생의 때가 모든 것을 보면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좋아하면 집착하고 싫어하면 멀리 버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건강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미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있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가 그대로 부처다. 제가 최근에는 법회할 때마다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궁극적인 실체가 모든 중생의 궁극적인 실체와 똑같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자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니까 칭찬하게 되고 또 도와주게 되고 또 내가 그 존경심이 안 일어날 때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이런 보현행원의 칭찬, 열애원, 강조 공양은 참여장은 수익 공덕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 법문을 듣겠다고는 소원을 세워서 부처님 오래 계시기를 원하고 부처님 우리에게 법문 설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중생들을 다 교화해서 중생들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공덕 전체를 일체 중생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겠다는 그런 염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원을 세운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하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원을 하고 명세를 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찾칠 때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구 기수국 고도건 여대 리구성 1250인 구 그랬잖아요. 1250명의
기부스님들이 이렇게 줄 맞아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 거룩한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 거룩한 아름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양 시간이 되어서 자기 집안 가사를 수하시고 바로를 들고 1250명의 스님들이 부처님 앞에 서고 천천히 마음 챙김 해가면서 집중해가면서 통찰력을 길러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송강사에서도 이렇게 송강사 예불 마치고 또 예불하러 들어갈 때 스님들이 딱 줄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이런 안행을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을 느낄 때 이미 우리는 그 건강반야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해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이해가 안 되는, 따라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건강경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하면 그 마음을 항복된다는 것을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처님 우리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 건강경을 설해준다는 마음으로 건강경의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나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내가 원수처럼 보이는 그 사람 역시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16분에서 내가 건강경을 읽고 수행하는데도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업신여긴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당함으로 해서 내가 과거의 전지역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겁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서 그 상불경 보살, 상불경 보살 비구는 경전을 읽지도 않고 또 자선을 하지도 않고 오로지 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은 미래의 일을 부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 오직 세존이시여 원컨대 제가 이 가르침을 기쁘게 듣겠습니다. 즐겁게 듣겠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설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추워서 꽁꽁 얼었던 사람들이 따뜻한 불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면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번뇌를 지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중생도 돕고 두 중생도 돕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다 무효열반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한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 왜 그런가? 궁극적인 차원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 가령용, 뭔가 자아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한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 소자상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아상은 자아의식, 인상은 비교의식. 요즘 들어서 비교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 비교를 통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대부분 우월의식보다도 열등의식이죠. 우월의식도 문제가 되지만 열등의식도 문제가 아주 큰 것이거든. 그 열등의식도 치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상은 비교의식이라는 그 중생상은 열등의식. 나는 부처가 아니다, 중생이다, 못난 중생이다라는 생각이 열등의식이잖아요. 그건 중생이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 하고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만 생각하면서 한계를 적어나가는 것.
그 수자산은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은 잘해도 100살 살기가 어렵다. 뭐 개는 20살을 살고 소는 30살을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한계,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질 때 부처와 나는 하나이다. 궁극적인 부처님과 역사적인 내가 부경의 하나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4월 갑인 4월 초팔날 탄생하셔가지고 80년을 사시고 2월 보름날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부처님이 영원히 돌아가실 수 없다면 오늘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해도 부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은 법신으로서 진리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궁극의 차원의 우리 마음의 궁극은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신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잘났다 못났다 하는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가르침을 배울 때 다만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실천하고 살겠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도살은 다만 반드시 가르쳐준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짐해도 말하면서도 그 약속을 깨뜨릴 수도 있고, 또 아예 이제 깨뜨렸다고 하더라도 또한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제4번의 끝부분에서 단응, 요속, 요조, 다만 응당, 다만 반드시 이와 같이 가르침대로 머물겠습니다.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대성정종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 속으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도움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다. 약견재상 비상 적견너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혀로서 맛볼 수 있는 모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유상이죠. 보험소유상, 있는가 모든 상입니다. 거기서는 다 인연화합이기 때문에 인연의 실체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간암사 쪽에 무지개가 아주 곱게 떴는데 무지개가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무지개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체 유의법 묘몽한 표현이라, 일체 모든 법은 꿈과 같은 것이고 환과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이슬 같은 것이고 번개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라고. 그건 뭐 집착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비상이라고 볼 때 열애를 볼 수 있다, 궁극을 볼 수 있다. 상에 집착한 그거 가지고 이거는 좋은 것이다, 이건 나쁜 것이다 하는 분별상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오직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6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을 닦고 계율을 가지는 사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요 지계수 복장, 이 계율을 가지는 사람, 지혜를 완성한 사람, 인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덕을 짓는 사람은 항상 보시를 할 줄 아는 사람,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초처럼, 내 몸을 태워서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그 향처럼 내 몸을 청정하게 해서 세상을 청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매일 청정한 감로수를 부처님께 올리는 뜻이잖아요. 이게 보시의 공덕과 인욕의 공덕과 지계의 공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향을 올리는 것은 인욕의 공덕이고 맑은 물을 올리는 것은 선정의 공덕이기도 하고 지계의 공덕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한 촛불을 켜는 것은 뭡니까?
이게 보시의 공덕으로서 지혜를 드러내는 거죠. 지혜는 밝음이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닭이를 올리고 또 차를 닭위에 차를 붓고 또 맑은 물을 붓고 또 그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켤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라야 건강경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야 이 건강경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공덕을 지은 것이 아니라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 선근을 심은 사람이다. 불교 수행은 선근을 쌓는 일과 복덕을 쌓는 그 두 가지 일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은 조그마한 선근과 복덕으로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자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것, 이런 기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선근을 심는 것이 되고 내 것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남들에게 베푸는 것은 복덕을 쌓는 일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근을 심었다 그러고 804천만은 나유타 제불 모든 부처님을 한 부처님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 최선을 다해서 공양한 덕분에 이렇게 이제 그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인 개념이 없어지고 역사적인 차원이 궁극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역사적인 차원, 눈에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 법이다, 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불법이다, 세속법이다 하는 그런 개념도 다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평생을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서 가르쳤던 독산 스님은 평생을 건강경 읽기를 발언해가지고 매일 건강경을 읽어서 3만 번 읽기를 소문냈다든가 그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지금 그 건강경 읽는 수행을 통해서 큰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적인 차원인 유의법, 이것은 이 격차적인 차원의 유의법 속에서 항상 무의법, 궁극의 마음, 법신을 볼 수 있고 진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진신으로서 차별을 보였다는 진공, 모든 인연합인 모든 존재의 진공이 모든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신이라는 법신이라는 궁극이라는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을 다들 인연 따라서 드러내는 겁니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법성계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불성이라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부처는 나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생을 부처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름이라 상대적인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경으로 들어가면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부처 누가 줬다, 가르쳐 줬다,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은 역사적인 차원이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차원 이전에 이미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차원을 불성으로 볼 때는 배울 것도 가르쳐 줄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 그 8번의 마지막에서 그 이제 그 뭡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직 이 건강경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 건강경은 글자로 된 건강경은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의 궁극적인 본점, 법신과 우리의 불성이 만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일체 재불과 재불의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 법이 다 이경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나왔다 들어갔다 받는다 준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이미 부처와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는 유의법을 유의법에서 차별을 만들었다고, 모의법을 가지고 모의법에서 유의의 차별을 만들었다고 7번 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 법에 들어간 안함,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수다원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갔다,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그러나 사다함은 이제 상당히 익숙해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함은 이제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함은 부처님의 지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라함은 뭡니까?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 살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도 나였고, 10살 때도, 20살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나잖아요. 그러면 나가 계속 발전하지만 나가 다른 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인 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다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되었다는 그 어떤 졸업장도 있고 또 입학식도 있겠지만 실제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라한을 얻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싸움을 잘하지 않는 그냥 가장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이라고 수고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쟁삼매 중에 제1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금강, 다이아몬드가 안에 하루 있는데요, 이것이 다이아몬드인 줄 모른다면 어쩔까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안다면 아주 소중하게 여기겠죠. 자, 자기 얼굴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분입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뭐 그런가요? 자기 얼굴을 보든 남들의 얼굴을 보든 짐승의 얼굴, 벌레의 얼굴까지 보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건강 반야를 가진 생명체라고, 부처의 생명체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 스스로 느낀 것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존경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나 고양이나 이런 소나 돼지가 아니라는 것, 사자처럼, 코끼리처럼, 용처럼, 봉황처럼 뛰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코끼리가 어쩌다가 개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소하고 어울려 살다 보니까 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욕심 많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한점 짓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원래 하늘 잘 내는 사람이 하는 것은 나는 원래 독사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는 건강관념을 가진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을 이루어야겠다. 바람의 달을 통해서 이루어야겠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함으로써 정토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무하던 나무꾼이 건강경에 읽는 소리, 오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감당 마음이 깨달아져서 그 사람에게 무슨 경전을 읽고 있습니까?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은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저 황매산에 오조 홍인대사라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배운다고,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꾼이 자기 어머니 모시던 그 어머니에게 내가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기쁜 마음으로 도시를 가다 주면서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조 홍인대사에게 가서 행자생활 8개월 만에 육조의 도벌이 입고 내려온 해명대사 같은 거. 바로 여기 제10분에서 이야기하는 업무소주의 생기심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날마다 업무소주의 생기심을 외워도 몰라요. 왜 그런가? 아까 이야기했던 선건과 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공부를 한 번 해야 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우유 한 번 먹인다고 어른이 되던가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차례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서 또 점점 이유식을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게 꾸준히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세수를 하듯이 매일 빨래를 하듯이 그렇게 해 나갈 때 공부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부가 되어 나갈수록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마음 주변으로 청정한 마음, 평등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스스로가 반야바라미를 갖춘, 건강반야를 갖춘 부처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부처로 보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정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너다 나다 하는 개념 자체는 아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부처님을 모신 법당과 같아지고 부처님을 모신 탑과 같은 그런 자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보면서 나는 못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건강관자를 완벽하게 갖춘 부처라는 거예요. 대방강을 갖춘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꽃과 향으로 나는 장엄해서 나는 원래 부처를 드러내겠다. 원래 부처를 이루겠다는 그런 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부처님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라는 그 사실이죠. 석가가 그랬다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단나가 그랬다면 나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삼아성직업이라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100번의 삼아성직업이 지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그래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 한글을 만들기도 하고 대장경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문화를 또 문화재를 만들었던 조상들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무상한 정말 무량한 부처님의 그 법의 인연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왔다는 거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다만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해 나갈 뿐입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은
젊은 시절 너무나 게을르게 살았고 너무나 무심하게 살았던 그런 것들이 후회뿐입니다.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연구를 하고 한 번이라도 경전을 공부하고 그 경전의 한 구절만이라도 자유하고 또 자유해서 나도 부처님 돼야지. 이미 당신이 부처님이라 나도 부처님이다. 우리는 그냥 개나 가재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코끼리도 되고 고래도 되고 용도 되고 봉황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독수리가 참새하고 올려서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진해 나가다 보면 궁극적인 차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조국사가 말씀하셨죠. 밖에서 찾지 마라. 오직 내 마음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산림법회가 벌써 20년 되어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산림법회에 해마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어쩌다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 좋은 인연을 놓치지 말고 이제 나무침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번뇌 망상을 따라가던 우리가 부처님의 반야 지혜를 건강 반야의 지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정진해 나갑시다. 이 법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조지스님과 대중스님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송강사에 오셨으니까 선건과 복덕을 짓는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당에 이 모셔져 있는 이 영가들도 역시 뭡니까? 결국에 과거에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혈연의 조상들 끝까지 이렇게 제사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회의 공덕으로 온 법계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의 자리에 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